지금 바로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소망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권동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해 세워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인 문삼드림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빛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심지어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문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교회 되게 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서 동역하는 시애틀 드림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역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멀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범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시애틀 드림교회 담임하시는 김범수 목사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 오래전부터 우리 드림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품으시고 우리 문산 드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노력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우리 문산 드림교회와 그 시애틀 드림교회, 우리 드림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들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산에 있는 새로운 드림교회가 세워지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또 낯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가족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지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와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훈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시애틀에서 제가 드림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할 때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었지만 잘 보지 못하다가 마침 그때 유학을 하던 그런 상황에 아주 적은 무리가 모여서 시애틀에 있는 한인들과 또 많은 영혼들을 품고 시작하려는 시애틀 드림교회에 그때 창립 멤버로서 같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0여 년이 지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문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1년 정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어떤 준비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시애틀에 있으면서도 시애틀 드림교회는 이 문산에 세워질 문산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곳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많은 지체들과 교회들과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많이 일하는 주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문산의 드림교회가 또 필요한가? 하나님의 몸이 이미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머리 말고 우리는 몸과 어깨와 무릎, 발, 왼손, 오른손, 손가락과 발톱까지 모든 지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시애틀 드림교회가 가지는 꿈, 또 문산 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놓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의 첫 번째는 말씀에 서는 성도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를 받고 그리하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첫 번째 일, 또 문산 드림교회가 가질 첫 번째 비전은 우리 모든 문산 드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설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모일 텐데요. 소그룹에서는 우리 드림교회 사는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에서는 기신자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 성숙해지고 또 비신자를 할지라도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문산 드림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서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산드립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우리끼리 챙기는 그리스도인만의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모임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이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숙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희가 속한 시애틀 드림교회는 북미주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켈빈의 종교개혁 전통을 벌써 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제자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수직적인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제자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태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가까이 붙여주셨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 안에 살도록 부모가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녁 때 식사 시간에 1분이라도 성경을 펴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격려하는 가정 예배가 우리 문산드립교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중심을 깨달아갈 때에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대대로 내려가는 제자훈련입니다. 또 동시에 옆으로 가는 제자훈련도 있죠.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이웃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믿음의 식구들부터 사랑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오해하기를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산드림교회가 사장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문산드림교회는 이제 문산에 있는 모든 영혼과 그리고 도시 전체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산드림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문산드림교회가 성장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만 챙기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돌아보며 타 종교인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의 운영위원회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선도하시고 또 읍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주야로 살피면서 또 앞에 있는 전진회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군장병들을 먼저 큰 형 진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큰 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심재훈 목사님이 선율이 대표 목사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비전은 교회를 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이 모였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상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이름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란다면 그 외에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만 드리다가 흩어지는 그런 회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요새 우리 교회들은 너무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장은 했지만 지나치게 너무 커져서 가족끼리 이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커지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동을 해오는 것입니다. 비신자가 예수를 모르다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작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어떤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사형리나 전도지를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공격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짜장면도 사주고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 전도 방법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교과서에서 아예 정리하고 결론이 난 가장 좋은 전도법,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상에서 가장 알려진 유일하고 효과적인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뭐냐? 교회 개척이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비록 어렵고 작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전도법이 바로 교회 개척이고, 우리 여러분과 심재훈 목사님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산드립교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애틀 드림교회가 10여 년에 시작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전역에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우리 한국에 있는 문산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왔고 10여 년 기도 끝에 오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꿈을 꿔보십시다. 나의 적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힘과 재원과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가진 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문산드림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소문이 나서 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바라기는 그 400명이 모이는 한 문산교회가 드림교회가 아니고 100명씩 문산과 파주 지역에서 모이는 4곳에 100명씩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4교회 100명씩 모이는 공동체가 문산과 파주 지역에 든든하게 서간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40명씩 모이는 그 문산드림교회가 10곳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저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에 문산드림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큰 핍박을 주셔서 그 대형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타민족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문산드림교회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심는 교회 비전을 갖고 작은 숫자가 모였을 때부터라도 온 시의 경기 북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심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10%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저 밖에는 아직도 90%의 비신자들,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산드림교회 식구들과 신재훈 목사님은 바로 이 선교지 10명의 중에 9명은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한 선교지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은 설립 예배라기보다는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거기에는 현장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 현장에 부름받은 이 식구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바로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입니다. 문산드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고 다른 교회 섬기더라도 함께 몸된 지체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바로 이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들 그 소명을 안고 문산드림교회를 시작하는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꿈꿔봅시다. 우리 김범수 목사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비전을 선포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우리 김범수 목사님 선포가 우리 드림교회가 무엇을 이제 달려가는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는가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문산 드림교회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성경 구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또 저기 판교 쪽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또 참 너무나 어이없게 억울하게 생목숨 또 10여 명이 또 부지부식간에 그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참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죽음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겠죠. 저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참 그런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참 크고 심각한 고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비전들을 품었고 목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꿈이 비전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죽음을 염려하여서 겁내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완전히 자신들의 존재의 바닥까지 바라보게 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꿈꾸던 비전들은 다 무너졌고 꿈도 다 사라졌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자신들은 그저 자기가 끝까지 따를 줄 알았던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예수를 만났던 그 전의 자리, 그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하던 일 반복하는 그 물고기 잡는 그 일로만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신당하셨던, 그들에게 부인당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너 나 왜 배신했어? 왜 나를 부인했어? 라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어떤 충고나 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빵을 구우시고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한 끼 식사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어요? 이런 말도 한마디 못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묵묵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주시는 빵을 받아서 먹었을 뿐이었겠죠.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많은 비전들을 그리고 꿈들을 꾸게 됩니다. 삶의 목적들을 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가치, 자기가 더 어떤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로운 재정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저는 어떠한 한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열등하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가 각자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가치들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품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그저 촌무지렁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로 대표되던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개혁을 이뤄내는 걸 꿈꾸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그 환경들, 형편들을 바꿔보기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꿈은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쉼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상처 입고 낙담한 절망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쉼이라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쉬는 게 그게 과연 쉼일까요? 저는 게을러서인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누워본 적이 있었어요. 한 12시간 누워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 아파서 못 베깁니다. 쉼이라는 게 결코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진 못하더라고요. 쉼도 그게 계속되면 그 쉼 자체가 일이 되더라고요. 노동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쉼 자체가 저를 피곤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결코 쉼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거나 위안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쉼이라고 했느냐? 저는 그것을 다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열심을 내고 달려가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결국 자신의 그 목숨의 위험 앞에 존재의 바닥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라고 낙담했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달려가 아니라 괜찮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게 보내준 내 양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내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어떤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어떤 이 땅에 종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 땅에 어렵고 가난한 형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저 각자의 가치들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할 뿐, 그 자신의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 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부터가 이미 다름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름을 통하여서 다름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결국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멸망받아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깨버리셨습니다. 다른 것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돌아오심으로 죽음의 법칙까지도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저 거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수많은 가치와 그 수많은 목적들 속에서도 다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산드림교회가 믿는 것이고, 문산드림교회가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산드림교회가 이 땅에 선유리 바비큐버스 2층 437-7번지 위에 섰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주민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섬기는 그 모습만이 우리 문산드림교회가 갖춰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초짜 목사입니다. 이제 갓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요. 많은 친지 어르신들이 또 많은 친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추측해 주시지만, 사실 이 자리는 말씀마따나 고생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섰습니다. 아마 저 역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없이 실수할 것 같고요. 한없이 실패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제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실패고 세상의 눈으로 고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랑의 큰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또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낙담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선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품어야 될 복음과 우리의 사명들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산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문산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능히 가슴에 품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마음들 역시 한 마음으로 모두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문산드림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설립 예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식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들어 제자리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로운 약속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하얗게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셔서 이건 아니죠. 일단씩 해야 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받으신 분 많아요. 설명하시면 돼요. 네, 받으신 분. 이쪽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세워지는 문산드림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서 그 신비가 이해되어지고 죄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저 밖에 있는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문산드림교회를 세우실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나가는 문산드림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산드림교회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제대로 갖춰놓고 미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보셨어야 오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애초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고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외형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았지만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께 일일이 말씀드리고 모시지를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무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문산드림교회는 우리 김문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미주 개혁교회의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는 CRC,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섬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 교단 소속으로 한국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저희 문산드림교회이고요. 저희 북미주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라고 하여서 한국에도 많은 분들을 칼빈 신학교를 통하여서 교육하였고, 많은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신학 교육과 한국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많은 영향들을 미쳤던 교단입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문산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신냉면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문산드림교회는 예배 시간 가운데 따로 봉헌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드림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편에 마련된 헌금 바구니에 자유롭게 봉헌하셔도 되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많이 준비 못하였지만 점심 도시락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2층에서 드셔도 되고요. 1층 바비큐 부스에서 드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그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1층에 저희가 자그마한 수건을 선물로 마련하였습니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셋장성가로는 2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
시간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벗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김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문산드림교회 창립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만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